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나게 되는 대상과 또한 자신이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객관적으로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 객관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것을 단지 100%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는 그러한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 행복한 삶, 모든 것이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단지 그것을 겪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것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한없이 무거운 짐으로 자신에게 지우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지만 똑같은 고난을 만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또한 전혀 다른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함으로써 그것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해석하여 그것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어쩌면 그 판단력 역시, 그 해석의 능력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6절 이하의 말씀, 42편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도 고난을 당한 이 시인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어렴풋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제가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기에 고라 자손이 그들의 역사 속에 만났던 수많은 비난들과 또한 정죄들 속에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이 시인의 한탄 역시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시인은 고난 한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표출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요. 더군다나 그가 미살과 또한 요단 땅과 헤르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즉 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기에, 얼마나 아팠기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신다, 힘들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 있고 밤에는 찬송이 그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찬송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커다란 고난이 단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 자신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가까이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으로 하나님께 속히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있지요.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이 그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가벼운 말로 우리를 위로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그렇게 가볍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남의 고난을 함부로 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나의 고난 앞에서 내가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그래서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 어쩌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 그 노래가 바로 20편 42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없을 수는 없고 또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은 진짜로 고난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서겠다 다짐하게 되는 순간 그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고난 한가운데, 아픔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았던 이 시인,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시인,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